선거철이 되면서 어떤 정치 지도자를 뽑아야 하는지 고민하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이에 반면교사가 되는 인물이 바로 빌라도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둘러싼 여러 등장인물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빌라도. 그 빌라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빌라도는 로마 출신이 아니면서 로마에서 가장 높은 직책에 올랐던 인물이지요. 성품으로나 능력으로나 그런 총독의 위치에 오를 만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총독에 오를 수도 있던 길은 바로 결혼을 통해서였습니다. 당시에 티베리우스 황제의 세 번째 아내였던 클라우디아라는 여인의 딸, 어쩌면 사생아와 같은 딸이었지만 그 황제의 딸과 결혼한 이유로 그 친족이라는 정치적 배경 때문에 빌라도는 로마의 유대 총독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AD 26년부터 10년간 유대를 통치했습니다. 빌라도의 성품을 묘사한 역사가들의 기록을 보면 좋은 평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아주 약삭빠르고 그리고 처세술에 강하고 때로는 잔인하고 폭력적인 아주 그러한 리더십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성경 역사의 무대에서 4시간 정도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었죠.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그의 이름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사도신경을 아는 분들은 본디오 빌라도는 유명합니다. 본디오 빌라도. 빌라도의 후예들이 어쩌면 억울해할지 모릅니다. 왜? 예수님을 죽게 한 사람이 빌라도만은 아닌데 대제사장 가야바도 있고 안나스도 있고 많은 등장인물들이 있는데 왜 우리 손조만 거기에 넣어서 그렇게 불명예스럽게 합니까? 라고 항변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성경시대의 예수님의 재판 과정에 보면 빌라도는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해서는 호의적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풀어줄 수 있을까 고민했던 흔적이 역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이 사도신경에 기록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결정권자였기 때문입니다. 지도자의 책임입니다. 이 빌라도의 선택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으셨기 때문에 단지 빌라도만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도록 한 여러 사람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을 사도신경에 넣은 것이죠. 한국의 캐톨릭에서는 이 부분을 빌라도의 통치하에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추가 번역함으로써 빌라도의 억울함을 좀 풀어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으로부터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의 이름이 사도신경에까지 기록이 돼서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백되어야만 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빌라도가 모든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장본인으로 고난받게 하신 장본인으로 언급되어야만 하는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빌라도는 유대 지도자들이 시기심으로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넘겨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시기해서 자기에게 넘겨준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끌고 온 유대 지도자들의 그 악한 마음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묵인하고 끌려갔던 것입니다. 악에 대한 묵인,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악에 대해 묵인한 것은 동일한 악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높은 권위에 있는 사람이 악을 묵인했다는 것은 더 큰 악을 범한 것이죠. 빌라도는 자신에게 결정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에게 찾아온 유대 지도자들의 그 마음의 악함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을 제거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끌려 다녔다는 거죠.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자신들이
밤새 심야에 내린 재판의 결과로 예수님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죄목은 신성모독죄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주장, 그리고 성전을 폄하한 죄로 신성모독죄로 결정을 내렸습니다만, 그러한 죄목으로는 로마 재판에서 사형을 언도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새 국리에서 죄목을 바꾸었죠. 조작된 죄목으로, 정치적 죄목으로 빌라도 앞에 고소를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바로 내란 음모죄였습니다. 로마 제국에 대한 내란 음모죄, 그것이 그들이 내놓은 고소장의 제목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 2절에 보면 이런 제목으로 빌라도 앞에 고소되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모두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께 대한 고소가 시작됐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을 어지럽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가이사께 세금을 바치는 것을 반대하며 자칭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소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군중을 선동하여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세금을 내지 말라고 선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스스로 왕이라고, 정치적인 왕으로 주장을 함으로써 로마 제국에 반역을 했다는 반역 죄목입니다. 모두가 거짓이죠. 그들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내린 죄목과 전혀 다른 죄목입니다. 그들이 밤을 새며 궁리했던 이유는 어떻게 하면 로마 법정에서 사형을 이끌어낼 것인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 대한 질문을, 이런 질문을 던지죠. 내가 유대 사람이냐, 유대 사람의 왕이냐라고 질문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유대 사람의 정치적 왕이라고 주장함으로 내란을 음모하고 반역을 꾀했다라는 제목으로 고소했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내가 유대 사람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말한 대로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고소의 내용을 인정하는 것처럼 그렇다, 내 말대로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많은 부분을 생략해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빌라도의 재판에서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훨씬 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37절에 보면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종들이 싸워 유대 사람들이 나를 체포하지 못하도록 막았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지금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왕이란 말이냐? 예수께 대답하셨습니다. 내 말대로 나는 왕이다. 나는 진리를 증거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거하려고 이 세상에 왔다. 누구든지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말을 듣는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정치적인 왕으로 태어난 그런 목적이 없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의 왕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순간에도 빌라도를 전도하고 계신 거죠. 빌라도야,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가 있다. 무력과 세금으로 다스려지지 않는 그 나라에 내가 왕으로 왔다. 그것이 진리이다. 예수님은 빌라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화하고 계셨던 거예요. 빌라도는 이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예수님에게서 어떤 정치적 혁명의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문으로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이미 알고 있었죠. 전혀 그 지도자들이 제시한 고소 제목과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려다녔습니다. 어느 시대건 악한 세력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지도자는 그 역사의 미래를 망가뜨리는 거죠. 빌라도가 끌려다니는 흔적이 역력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새벽이 되자 그랬습니다. 새벽이 되자. 새벽부터 모인 회의. 물론 역사가들에 의하면 로마 제국의 모든 재판은 이른 아침 동이 틀 때부터 이루어졌다라고 말하지만 새벽이 되자마자 빌라도가 이 재판을 시작을 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총독 관저에서 보통 이루어지는 재판이 아니라 이 빌라도가 총독 관저 밖으로까지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유월절이 곧 시작이 되는데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것도 물론 구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밖으로 나와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근데 빌라도가 나왔다는 거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로마의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진 권력자가 피지맥 민족의 지도자들이 새벽에 좀 나와달라 그래서 순순히 나와준다는 것, 빌라도의 성격으로서는 절대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많은 역사가들은 이 점에 착안해서 틀림없이 그 전날 밤에 예수님이 잡히자마자 빌라도와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정치적 음모를 같이 꾸몄을 것이다라고 추정합니다. 아주 설득력 있는 추정이죠. 그러지 않고는 빌라도가 그 마음의 서번트 리더십, 그 섬기는 마음 때문에 이른 새벽부터 여러분이 어렵다면 제가 나가지요. 그래서 찾아가는 민원으로 그렇게 밖에까지 나와서 친절하게 이른 새벽에 재판을 해줍니까?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빌라도는 이미 정치적 압력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로마의 막강한 권력자도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약점을 잡히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빌라도가 관절을 들락날락하면서 재판합니다. 피고가 들락날락해야 되는데 재판장이 들락날락하는 거예요. 뭔가 이상한 장면이죠. 악한 세력을 제어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무능력한 지도자, 자신 안에 어떤 악함이 있기 때문에, 어떤 빌미를 주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거죠. 그러므로 그 유대 지도자들의 시기심을 보고도, 그 악함을 보고도 오히려 끌려다니는 지도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넘겨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빌라도의 이름이 사도신경에 기록되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사실을 확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이상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4절 5절을 보십시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빌라도가 다시 예수께 물었습니다. 고소하고 있는데 대답할 말이 없느냐? 그러나 예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히 여겼습니다. 빌라도는 수없이 많은 죄인을 신문해 보았습니다. 빌라도 앞에 서면 모든 사람들이 말할 기회만 되면 자신을 변명하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는 경험을 보았을 것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한결같이 그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말을 많이 하는 것이 빌라도가 경험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침묵하셨다는 겁니다. 마치 자포자기 한 사람처럼 자신을 변호하지 않는 모습 속에 빌라도는 이상하게 느꼈다는 거예요. 이상한 정도가 아니라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한 몇 차례 과정을 통해서 3번씩이나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했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3번이나 선언합니다. 첫 번째 무죄 선언은 금요일 새벽 예수님을 첫 번째 신문하고 난 직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절입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목을 찾지 못하겠다. 무죄를 선언한 거죠. 두 번째 무죄 선언은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걸 알고 헤롯에게로 보내죠. 근데 헤롯은 다시 보냅니다. 그 헤롯에게서 다시 돌아온 직후에 다시 신문하고 요한복음 1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는 다시 밖으로 나와 유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예수를 너희들 앞에 데려오겠다. 이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에게도 알리게 하는 것이다.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마지막 3번째 무죄 선언입니다.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때 빌라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3장 22절입니다. 시작. 나는 이 사람에게서 사형에 처할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그를 매진이나 해서 풀어주겠다. 오늘 본문의 14절에 또 이렇게 빌라도가 말합니다. 도대체 그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러느냐? 3번째로 무죄를 선언한 거예요. 자, 3번씩이나 자신의 상식과 양심과 법의 기준으로 보면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다면 무죄를 선언하고 석방하고 악한 무고죄로 무고하게 고소한 자들을 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3번씩이나 무죄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 십자가에게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의 이름이 사도신경에 기록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거죠.
물론 그는 여러 가지 도피 수단을 시도했습니다. 그 딜레마를 모면해 보기 위해서 어떤 시도를 했습니까? 헤롯에게로 다시 보냈죠.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걸 알고 갈릴리를 관할하는 헤롯에게로 보냈습니다만, 헤롯도 정신병자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희롱만 하고 보냈죠. 또 예수님을 채찍질을 해서, 사형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채찍만 맞고도 죽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채찍질을 통해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한번 내가 분풀이를 해주겠다. 거기에도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이 빌라도가 깨낸 아이디어는 유월절 특사 제도를 통해서 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유월절이 되면은 한 명 죄수를 풀어줄 수 있는 권한이 총독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해내고 도저히 풀어줄 수 없는 바라바. 이 바라바는 폭동과 살인죄를 범한 죄인입니다. 누가 봐도 예수님과 바라바를 붙여놓으면 예수님을 풀어줘야 한다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일 줄 알고 바라바와 예수님을 붙여놨어요. 근데 군중들은 뭐라고 외쳤습니까? 바라바를 풀어주라 그랬어요. 아마 빌라도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도피 수단을 해보았지만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으라는 군중의 소리에 그는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양심의 소리, 진실의 소리, 상식의 소리, 그는 그것을 외변하고 그리고 거짓된 압력에 굴복했던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보다도 가장 중요한 소리가 있었어요. 만일 이 모든 것에 굴복했다 할지라도 이 마지막 소리에 빌라도가 순종했다면 빌라도는 역사의 중죄인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누구의 소리입니까? 아내의 소리입니다. 아내의 소리.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이런 전가를 보내왔습니다. 당신은 그 의로운 사람에게 상관하지 마세요. 어제 꿈에 제가 그 사람 때문에 몹시 길어왔습니다. 사랑하는 남성 성도 여러분, 아내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뭐 아내가 불의하면 안 되겠죠. 정상적이고 믿음 가운데 있고 진리를 분별할 줄 아는, 그리고 남편을 객관적으로 볼 줄 아는 최후의 일인 아닙니까? 다른 많은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아내는 속일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때로 제 아내에게 성도님들이 저에 대해서 물어본 걸 심히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저에 대한 진실을 알고 있는 최후의 일인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평가를 받는 점수가 아니라 아내에게 받는 점수가 진짜 점수죠. 성도님들이 아무리 은혜스러운 목사님이라 그래도 우리 아내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 안 됩니다. 최후의 일인, 이 최후의 소리가 될 수 있는, 사랑하는 여성 성도들이여, 남편에게 최후의 조언자가 될 수 있는 믿음의 분별력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좋다 그래도 정말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해줄 수 있는 마지막 일인. 아마 이 빌라도의 아내는 그런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의로운, 예수님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분별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남편을 올바로 조언해 줄 수 있는 그런 신실한 현숙한 아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최후의 음성을 거절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음성, 그 음성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는 역사의 중죄인이 되었고 사도신경에 그 이름이 기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빌라도는 왜 그 사도신경에까지 이름이 기록되는 죄인이 되었습니까? 빌라도는 군중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그래서 빌라도는 군중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바라바를 풀어 주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채찍질한 다음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습니다. 이 군중들의 소리는 옳은 소리입니까? 대중의 소리라고 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진정한 여론의 소리일 수도 있지만 일부의 악한 세력에 의해서 선동된, 조작된 소리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빌라도는 그것까지 알았습니다. 빌라도는 지도자들의 시기심과 악함을 보았고 그들에 의해서 군중들이 선동되었다는 걸 알았고 그들은 상식적이지 않은 선택을 내리는 대중들의 선택이 어리석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군중의
그 어리석은 부르짖음에 끌려갔던 것이죠. 진정한 지도자는 진정한 여론과 만들어진 여론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여론은 각자가 판단을 그렇게 하는데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역사를 변화시키는 그런 혁명, 자연적인 혁명은 그렇게 일어났어요. 그러나 일부 의도된 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짓된 정보에 의해서 일어나는 세력의 소리는 결코 의롭지 못한 것이죠. 오늘날 신문지상이나 여러 뉴스에서 포퓰리즘 우리나라 조심해야 된다는 많은 경고가 있습니다. 포퓰리즘은 대중의 어리석음을 이용한 정치술이죠. 먼 미래를 봐지 못하고 단기간의 이익만을 바라보도록 하는, 당장 나에게 오늘 내일 1, 2년 나에게 무엇이 좋은 건가만을 생각하는 대중의 어리석음에, 무엇이 최선인지를 생각하지 못하는 대중의 어리석음을 이용해서 정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차지하는 것, 이게 포퓰리즘, 대중인기 영합주의죠. 오늘 이 시대 선거를 앞둔 그리스도인들은 포퓰리즘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어리석은 대중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지도자는 어리석은 대중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대중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설득하는 지도자입니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역사의 미래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고 지도할 줄 아는 지도자인 거죠. 선거 기간에 이러한 지도자들이 우리나라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어쩌면 빌라도는 나는 다수의 뜻을 따랐다, 대중의 뜻을 따랐다라고 변명할지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지도자는 분별력을 잃어버린 대중을 지도할 수 있어야만 했던 거예요. 빌라도가 왜 이렇게 그들의 목소리에 쩔쩔맸는 줄 아십니까? 이미 많은 실정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이미 빌라도는 26년에 AD 26년에 그 총독에 부임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10년 동안 내내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개 유대 총독이 올 때는 유대 땅은 로마가 특별히 종교적 나라라고 인정을 해줬어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것은 로마 국기에 황제 얼굴이 들어있는 것, 그것은 십계명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목숨을 걸고 지켰거든요. 그래서 국기를 2개를 만들어서 유대 나라에 갈 때는 다른 국기, 로마 황제 얼굴이 없는 것을 사용하도록 했어요. 그냥 신사적인 나라였죠. 그럼 그렇게 하면 되는데 괜한 고집을 부려서 이런 고집을 꺾어야 된다 그래서 굳이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진 그런 국기를 갖고 들어갔죠.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 그 총독의 관저를 둘러싸고 다 누워가지고 항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좀 하다가 말겠지 그랬는데 그 항의는 끝날 줄은 몰랐어요. 결국은 사과하고 포기했죠. 다음에는 성전에 있는 헌금, 유대인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헌금을 빼내서 상수도 공사를 하지 않나. 말도 안 되는 그런 실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로마 황제도 벼르고 있었어요. 한 번만 더 소요 일어나면 너가 이제 호출이다. 웬만하면 봐주는데 한두 번 일어나는 거는 지원군을 보내서 도와주죠. 운동팀도 선수 한두 명이 잘못하면 선수를 바꾸잖아요. 근데 전체가 다 못하면 누굴 바꿉니까? 감독을 바꾸죠. 그러할 상황에 처해 있던 겁니다. 자신의 무능과 자신의 욕심으로는 실정을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한 번만 더 소요가 일어나면 바로 호출을 받는 그런 정치적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의 시기심이 있었다는 걸 알고도, 예수님이 무지하다는 것을 알고도, 그리고 대중이 지금 어리석은 선택을 선동된 세력에 의해서 외치고 있다는 걸 알고도 누구를 위해서 그런 결정을 내린 겁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비겁함을 위해서, 그 몇 년의 자신의 정치적 입증을 위해서 그는 진실을 외면하고 의로운 자를 불의한 재판에 넘기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넘겨주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수없이 많은 불의가 의로움을 짓밟고 있고, 그리고 진실의 소리, 양심의 소리가 외면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시기심을 보고 예수님의 무지함을 보고도, 어리석은 대중의 선택을 보고도 자신의 선택을 비겁한 양심으로 팔아넘긴 빌라도,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빌라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내리는 많은 선택 가운데 우리는 결국 선택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고
자기 자신의 비겁함입니다. 양심이나 정의나 공의나 진리보다는 우리 자신의 욕심과 이익과 눈앞에 놓인 탐욕에 어두울 때 우리는 끊임없는 빌라도의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문지상에 덮고 있는 많은 엘리트들의 그러한 비리를 보면서 그것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얼마든지 행하고 있는, 신문지상에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도 끊임없이 빌라도의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빌라도의 선택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넘겨졌다면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더라도 예수님은 동일한 이유로 십자가에 넘겨지실 것입니다. 빌라도를 반면 교사로 삼으면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결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양심의 소리, 진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탐욕과 비겁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선을 적극적으로 찾을 것인가? 아니면 악에 이끌려갈 것인가? 악을 이끌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악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evil이라는 악이라는 단어를 영어 알파벳을 뒤집어 보면 live, 산다라는 단어가 된다. 산다라는 건 악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악을 거스르지 않으면 진정한 삶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나라 민족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나라 민족의 빌라도와 같은 지도자들이 특세하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로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